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같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에덴 동산에서의 범죄 이야기입니다. 어거스틴이라는 400년대에 살았던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경을 읽고요,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 속에 감추어져 있고,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에 의해서 밝혀진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인류 역사상 수많은 선생들이 많지만은 그 어거스틴이라는 선생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 속에 감추어져 있고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에서 분명해진다 또는 밝혀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이와 같은 밀접한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제가 제목을 죄의 활동, 죄가 어떻게 활동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익히 아는 이야기입니다. 자, 3장 1절에 보면은 여러분, 그런데 라는 말이 나오죠. 그런데 하는 말은 앞에 말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자, 앞에가 뭐 있습니까? 2장 마지막 25절 말씀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자, 처음 만든 에덴 동산은 참으로 모든 것이 평화롭고 문제가 없었어요. 자, 그 상태, 벌거벗어서도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수치를 느낄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태였는데 그 상태가 깨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깨지느냐? 자, 여러분, 우리 매일 성경 책을 보시면요, 그 34쪽 1절의 해석에 보시면요, 뱀은 가장 간교한 피조물을 쓰다.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 가장 간교하다 되어 있죠. 간교하다라는 단어는 이룸이라는 단어의 이룸이라는 단어는 아룸이라는 단어,
아룸이라는 단어는 바로 앞에 나오는 25절 2장 25절 벌거벗다 똑같아요. 벌거벗다도 아룸이에요. 아룸. 발음이 단어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발음이 똑같아요. 아룸.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원어를 공부했는 사람만 알 수 있는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언어 유희가 많이 있어요. 언어 유희가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기까지는 알 수는 필요는 없고, 자, 여기까지 벌거벗다와 간교하다. 그리고 오늘 본문 끝에 보세요. 끝에 보시면 7절에 보면은 벗은 줄 알고, 그래서 벗은 줄 알고, 같은 겁니다. 벌거벗다하고 벗은 줄, 아룸이야. 아룸에서 시작해서 2장 25절에 아룸으로 시작해서 3장 1절에 간교하다 아룸으로 시작하고 다시 아룸으로 끝나는 그런 독특한 이 단어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뱀이 인간의 연약함을 이용했음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사랑과 진실함으로 한 몸을 이룰 때는 연약함이 서로 돕게 되지만 죄의 유혹에 빠지면 그 연약함이 서로 해치는 빌미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덜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하는 요 간교하다는 말은요, 요게 잠언을 보면은 지혜롭다는 말도 돼. 명철하다, 슬기롭다 이런 말도 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sensible하다, 아주 감각적이고 아주 순발력 있는. 자, 이 간교하다 이 말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한번 보세요. 자, 뱀이 여자에게 먼저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따가 우리 공부해보면 알겠지만요, 사람은 말에 대해 가지고 딱 하나의 법이 주어지면은 하지 말라 하는 법이 있으면요, 우리 마음 한쪽에는 하고 싶어하는, 그것을 범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는 몰라요. 그건 자동으로 발생이 돼요. 자동으로 발생이 돼요. 근데 이 참으로 가는 말이 들어가면은 그 말을 타고 뭐 반대로 거짓으로, 혹시 하나님이 이 거짓말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요즘 2장 17절 보세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선악을 아는 나무는 먹지 말라. 이랬거든요. 그런데 뱀은요, 완전히 뒤집어 가지고 참으로 하는 말을 넣으면서, 참으로 그러면요, 거짓일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동산 모든 나무, 동산에 100개의 나무가 있으면 1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느냐. 그렇게 하니까는 여자가요, 너무 틀리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 뱀의 이야기를 수정하려고 접근합니다. 그냥 조금 틀린 게 아니라 완전히 틀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여자가 뱀과 대화를 하면 아니야.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뭐라 하면,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다. 그렇지 않다. 네 말대로 그렇지 않고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그랬는데 여자는 그 말이 아니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다. 맞는 말을 하죠. 맞는 말을 합니다. 여자가. 뱀이 너무나 틀리는 이야기를 하니까는 거기 여자가 들어가서 그것을 수정해 줍니다. 그런데
그와 교제하는 가운데서 여자도 하나님의 말씀에 덧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먹지도 말고, 그것까지는 맞는데 만지지도 말라 한 말씀을 덧붙입니다. 그리고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는 그와 같은 죽을까 하노라 라는 말로 답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이 조금 변개가 됐죠. 뱀이 틀린 말을 하니까는 그것을 수정하려고 하면서 여자가 그 뱀과 대화를 섞는데, 그 대화 가운데서 여자도 하나님 말씀에다가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며 확실한 하나님 말씀을 애매한 말씀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자, 그와 같은 순간 뱀이요, 기회를 타는 거예요. 여러분, 뱀이 간교하다 그랬죠. 이 간교하다 하는 말에는 아주 적절한 순간에 딱 파고 들어가는, 좋게 이야기하면 지혜롭고 슬기로운 거예요. 나쁘게 하면 교활하고 그리고 간교한 거예요. 자, 그 순간에 뱀이 확 파고들어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한다,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 되어, 선악을 알다 가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상태예요. 선악을 아는 나무를 먹지 말라 하신 것은요, 최종 판단은 하나님께 있다. 아담은, 그 인류는 이 선악을 아는 일에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니까는 너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한계입니다. 그런데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뒤집어서 정면으로 공격합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뱀은요, 자신이 마치 하나님 뜻을 잘 아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해 줍니다. 뱀은 먹어도 결코 해가 없고 오히려 먹으면 너에게 복이 된다.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너희 눈이 열리게 된다. 눈이 밝아지게 된다. 그렇게 결정적이고 단호한 말로 애매한 상태에 있는 여자의 마음을 훅 치고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창조 주시고 왕이신데, 인간은 그 하나님이 만든 그 창조물들을 다스리는 왕적 존재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뱀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인간이 어떻게 하냐? 지금까지 한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인간은 하나님 아래, 하나님의 그 주어진 영역 안에 자신의 위치가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확대되는 거예요. 뱀은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신념을 고취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정하신 한계는 그것을 무너뜨리고 존재의 확장 가능성을 교묘하게 심어줍니다. 이 말은요, 네가 하나님과 동등하게 될 수 있다, 인간이 신격화된다는 것을 부추깁니다. 이제는 하나님 뜻에 복종할 게 아니라 네가 마음대로 하면 돼. 네가 자율적으로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할 수 있다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그러면 이게 이 세상의 모든 비극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세자들은요 이걸 추구하는 거예요. 이걸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자기가 신이 되고자 하는 거. 인류 역사를 보면요 이와 같은 영웅들이 등장해서 이런 이상을 펼치다가 죽고 펼치다가 죽고 그렇게 역사가 전개됩니다. 자, 그 말을 듣자 여자가요 그 말을 듣고 나무를 보니까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다. 그래서 따먹고 남편에게도 줍니다. 자, 탐스럽기도 하다. 이게 뭐냐 그러면 이게 탐욕이 탐욕. 우리 가운데 있는 욕심.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그 탐심이 발동해지니까는 그것을 먹습니다. 남자에게 줍니다. 남자도 아무런 저항하지 않고 함께 묵인하며 그 죄에 참여하는 아주 짧은 에덴 동산의 죄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이 된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한 동화 같은 이야기 같기도 하고 어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 같기도 한 이 짧은 이야기가 어떤 의미를 가니까 아까 어거스틴의 말대로 구약의 이야기는 신약을 통해서 밝혀진다. 신약의 이야기는 구약 속에 암시되어 있고 숨겨져 있고 지금 이 속에 신약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구약의 이야기는 신약 속에서 밝혀진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엄청난 말씀이에요. 그 구원은 안 돼. 구체적으로 우리도 그가 깨달았던 것이 정확하게 뭔가 흐릿하게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시간을 오늘 가지고자 합니다. 자, 로마서 7장을 한번 찾아봐요. 로마서 7장. 자, 여러분 성경을 아는 것은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성경과 성경과의 관계를 아는 것이다. 각 권의 내용도 중요하지만요. 각 책들과의 그 관계성을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님도 모세의 글들, 선지자의 글들, 시편의 글들 이 모든 것들이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말씀하기에 실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게 적용이 되는지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죠. 자, 로마서 7장은요. 로마서 7장이 로마서 전체가 1장에서 8장까지가 교리 부분이고 그 다음에 9장에서 1장 11장까지를 교리 부분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러나 9장에서 11장까지는 유대인과 이방인에 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외하면 1장에서 8장 내용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 문제인데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 죄와 율법과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문제입니다. 그 내용이요. 그 내용 전부 다 그 이야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그것을 가르치는 그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내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7장은 특별히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죄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실체가 없어. 뭐가 죄인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의 지배를 실제적으로 당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죄는요, 우리를 파멸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죄를 우리가 표현하기에는 마치 인간이 무엇인가
우리 다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인간이 무엇인가 설명을 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렇듯이 죄는 더더욱 보이지도 않은 거예요. 인간은 누군지 보이기라도 하지만 보이지 않는 그 죄에 관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7장 8절 보겠습니다. 8절. 전부 중요하지만 오늘 뭐 짧은 시간에 나중에 로마서 할 때 더 자세히 한번 보고요. 자, 죄, 그 7장 가운데도 제일 어려운 본문이 이 본문이에요. 7장 8절. 7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11절에도 보니까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였다. 그리고 또한 나를 죽였다. 그렇게 표현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죄가 어떻게 기회를 타고 그리고 계명이 왜 내 속에 탐심을 이루었는가? 이 말씀은요. 그냥 로마서만 보면은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무슨 말인가는 좀 대충은 알겠는데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죄가 어떻게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그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뤘는가? 자, 누가 그랬다고? 율법이 그런 게 아니고 죄가 그랬답니다. 그러면 뒤에 보면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이것도 무슨 말이야? 자,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최초의 계명을 주신다. 최초의 계명. 선악을 알게 하는 모든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먹을 수 있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항아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게 법이에요. 이게 계명이에요. 최초의 계명입니다. 계명은 뭐고 죄는 뭐냐? 여러분, 율법은 뭐냐? 같은 개념이에요. 율법은 더 큰 개념이고 계명은 그 율법의 그 하부 개념. 예를 들어 가지고 10계명 그러죠. 모세의 율법 가운데 10계명이 있죠. 그건 10계명은 율법 속에 포함됩니다. 계명은 하라 하지 말라 아주 그 율법 가운데 구체적인 조항들을 가리킵니다. 자, 이 로마서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죄와 은혜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죄가 기회를 타서 죄가 무슨 인격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뒤에 보면 은혜가 나오는데 이게 의인화입니다. 지금 창세기 3장에서 뱀과 그 다음에 그 하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등장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듯이 이게 의인화잖아요. 여기서 죄는 사탄을 의미합니다. 죄의 권세를 잡은 사탄. 그 다음에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자, 보니까는 8절에 죄가 기회를 탔다 그러죠.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지자 기회만 엿보고 있던 사탄은 옳다 됐다 바로 이거다 하고 기회를 탄다는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우리 오늘 창세기 3장 1절에 보세요. 이게 갑자기 뱀이 팍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첫 계명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3장에서 뱀이 탁 등장하는 것은 법을 주시고 그 법을 타고 지금 등장하는 거예요. 그동안 뭐 했었느냐? 뱀이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 거예요. 기회를 엿보고 있다. 이 점에서요, 죄는 어떤 거냐? 이 뱀은 이게 사탄의 상징인 것을 우리 알죠? 요한계시록에서 앳뱀, 큰 용, 앳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는 그 정체를 우리 신약을 통해서 압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 내용이 신약에서 밝혀지잖아요. 어거스틴 말대로. 이 뱀은 사탄이고
마귀입니다. 그게 이 뱀이 하는 일이 뭐냐? 계속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거예요. 찬스를 엿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주 지능적이고 간교한 거예요. 그래서 핵심 단어가 아까 나왔죠. 아룸 가는 이 단어를 아룸. 아주 지혜롭다. 제가 기회를 탔다는 말은 뭐냐 하면 죄가요. 딱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틈만 생기면은 침투하는 거예요. 침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27절에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는요, 틈만 있으면 거기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엎드리고 지금 덮치려고 준비하고 있는, 예? 뒤에 4장에 보면요, 죄가 문에 엎드리고 있다 하는 표현이 나와요. 이야, 놀랍죠? 자, 어떻게 죄가 사람 마음에 탐심을 이루는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딱 주니까는 그 계명을 타고 죄가 돌아오는 거예요. 뱀이 딱 타고 돌아가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타고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냐. 하나님 말씀을 타고 들어온 거예요. 먹지 말라 그랬는 걸 갖다가 딱 타고 들어옵니다. 자, 죄는요, 하지 말라 하면은 즉각적으로 반항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하고 싶은 충동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영혼의 해부학이에요.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무엇을 금하면은 자기를 억눌러 가지고 그것을 많은 사람이 참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충동을 못 이기면요, 그건 수준 따라 달라요. 못 이긴 사람은 그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그런 죄를 범하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자기 이성과 어떤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그걸 억누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튀어나오려고 확 활동하는 그 기회만 되면은 확 튀어나오는 거예요.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그 말이 주어짐과 동시에 간음하고 싶고 도적질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우리 속에 생기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7장 8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각양탕심을 이루었나니 하는 의미예요. 지금 이 뱀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과일을 따먹고 싶어하는 그런 충동과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기회를 엿보고 있던 사탄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계명을 주시자 이를 발판 삼아 하와의 마음속에 먹고 싶은 충동과 호기심을 일으키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요, 그 이전에는 하와가 그 선악과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왜냐 그러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과일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아쉬운 게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먹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이 주어지자 그 나무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고대 전투에는 성을 차지하는 전쟁이 일어나는데 성벽을 왜 샀습니까? 성벽을 적으로부터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성벽을 높이 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적이 어떻게 공격하냐 하면 그 성벽을 타고 올라들어요. 성벽이 적에 침입하는 그와 같은 길이 됩니다. 참 요즘 한국 영화 배우들 연기를 정말 잘해요. 옛날 배우들보다 정말 연기를 잘해요. 그런데 영화의 내용들이
너무나 끔찍해서 보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한 그런 폭력 조직들에 관한 영화 내용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는 해외에 로켓까지 해가지고 마약 밀수하고 뭐 카지노하고 이런 뒷거래하는 그들의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잘 묘사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뒷거래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런 영화들, 그게 인기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그런 영화들이 인기가 좋으냐? 사실상 점잖하게 영화를 관람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즐기는 거예요. 그걸 즐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 속에 죄가 그것을 보고 대리만족을 하는 거예요. 요즘 한국의 정치인들의 모습 배반하고 입만 열만 거짓말하고 그렇게 서로 위선적으로 정의, 평등 이런 걸 가장 주장하는 정치인들이 알고 보니까는 뒤로는 막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불평등하고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탁 녹음해가지고 기회를 보고 있다가 딱 터뜨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드러나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도파민이 팍팍 터지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서 그 기쁜 거예요. 우파도 그렇고 좌파도 그렇고 속에서 기쁜 거예요. 그게 뭐냐? 사실상 드러난 죄인이 있지 드러나지 않는 죄인들이 그것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탐심을 이룬 탐심을 이룬다. 그렇습니다. 하와도 보니까는 그것을 딱 보니까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그런 탐심이 발동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7장의 이 내용은 정말 로마서 7장만 가지고 읽으면 이해하기 참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한번 보세요. 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 여러분 이야기는 어떠냐? 왜 성경이 천지를 창조하고 그 다음에 인간이 죄를 짓고 이런 이야기를 좀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좀 사실적으로 묘사하지 않고 마치 옛날 이야기 같은 이런 형식으로 우리에게 전하는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못 믿잖아요. 너무 수준 낮은 것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야기는요, 마치 우리가 밥을 먹듯이 밥을 먹으면요, 이 소화 과정이나 이게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그런데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밥을 먹고 영양을 섭취하고 그렇게 힘이 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야기가 그래요. 드라마가 그렇잖아요. 왜 드라마가 재밌느냐? 그거 보면요, 뭐 분석하고 뭐 복잡해 할 거 없어요. 그냥 보면 다 이해가 돼. 다 재미가 있어. 만약 하나님이 이 창조 이야기, 그 죄의 이야기들을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그와 같은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면요, 얼마나 많은 책이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 마치 우리가 옛날엔 약을 먹으려고 그러면 어린애들 약 먹이면 얼마나 힘듭니까? 가루약 종이해가지고 먹이면 애들 먹기 싫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가루약을 캡슐에다 딱 담아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꼴딱 넘어가요. 전혀 느끼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 선약을 캡슐에 담아 주듯이, 여러분 이 내용은요, 상상을 못하는 내용인 거예요. 오늘 죄의 시작에 관한 내용인데, 그 바울이
죄와 율법과 그 다음에 그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을 로마서 7장에서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지금 이 내용이 나오는, 이 내용이, 이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이 이야기 속에는 행위가 나옵니다. 뱀, 여자, 남자, 또 하나님, 이야기 속에 구체적으로 그 행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것을 내면적인 심리적인 변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내과 의사들이 사람의 내부를 탁 해부를 해가지고, 내과 의사들은 해부학을 공부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렇듯이 그보다 더 어려운 우리 영혼의 움직임, 그러한 것들을 로마서 7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갖 탐심을 일으키게 하는 장면들, 그냥 언어적으로 보면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로마서를 제대로 한번, 특별히 로마서 7장을 제대로 알려고 아무리 노력해도요, 알 것 같으면서도 확실하게 잡히지 않는데, 이번에 창세기를 보면서 이 말씀을 보는데 로마서가 생각이 나요. 그래 두 개를 보니까 이 창세기 3장은 로마서 7장 8절에 이게 그림인 거예요. 그림. 이 그림을 보고 그 말씀을 보니까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경이 내게 기록한 것이다. 창세기 이 이야기가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죄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이야기고, 죄가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알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모르면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도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참, 복음서가 왜 4권이나 있는지, 특별히 이 요한복음과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는 좀 구별됩니다만은, 그러면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은 거의 같은 내용인데 왜 따로 있는지, 여러분, 그런데 이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중요한 면이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많이 가르쳤는데 평소에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을 가르쳤던가 하는 내용을 합니다. 우리는 그냥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뭐 가르쳤다, 뭐 산상수훈도 하고 뭐 이런 내용을 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성경을 어떻게 가르쳤는가 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24장에 나옵니다. 24장 27절입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야, 여러분, 예수님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모세 오경,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은요, 저기 그 여호수아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역사서 따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 성경에는 역사서가 전부 다 선지서로 포함됩니다. 그래서 소위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에서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이런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이 말씀이.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로마서와 이 내용을 연결해 보니까는 이렇게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44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24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번엔 더 구체적으로 모세의 율법, 창출, 레민신 이 5권,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 여호수아부터 이 에스더까지, 그 다음에 시편, 욥시, 잠전, 5권,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구약 성경 전체가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읽을 때 그게 보이지 않아요. 그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다시 우리 로마서 7장 돌아갑시다. 로마서 7장. 로마서 이 내용은요, 평생 알고 싶은 내용이에요. 이게 인생 문제의 가장 본질을 다루고 있는데 8절입니다.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뤘다. 하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것을 알고 뱀이 탁 들어와서 그 계명을 가지고 타고 들어와서 그렇게 하와에게 접근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와의 탐욕을 부추깁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그 지혜롭게 한 내 속에 있던 탐심이 그 죄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죄가 뭐냐 그러면요, 죄가 되려고 그러면은 법이 있어야 돼요. 법이 없으면은 죄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그런 말씀을 드렸죠. 도로교통법 하는 거는요, 오늘날 자동차가 많이 있고 이러면서 생긴 법이에요. 그전에는 우리가 거리 통행하는데 아무런 어려움 없어서 자유롭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저런 자동차가 있고 이런 교통사고가 나고 이런 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거예요.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없을 때는 죄가 없어요. 죄가 없는데, 그러나 법이 생기면은 그 법을 어기게 되면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죄인들의 절망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이야기가 로마서 7장입니다. 그래서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12절에 보면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를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고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무슨 말이냐? 이 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법 자체가 아니고 죄가 이 법 때문에 죄가 드러나니까는 내 자신의 죄인임이 드러나게 되니까는 그것이 오히려 율법이 나쁜 것이 보이는데 사실은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와 같은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내면을 보게 됩니다.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함이라. 내 속에 죄라는 놈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줄 시인하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자다. 도로교통법이 나쁜 게 아니라 그 도로교통법은 본질적으로 좋은 거예요. 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죄를 그 법을 범하니까 내가 범칙금을 물려야 되고 제재를 당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내한테 보면 나쁜 것 같지만 그게 아니야. 내 죄가 내가 그 법을 어긴 것이 잘못입니다. 그런데 내를 들여다보니까 내 속에 강력한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서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 법이 주어지니까는요. 하와 아담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평화롭게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 난 뒤로부터는 제일 먼저 수치심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숨고 오늘날 부정적인 모든 감정들이 그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면을 다시 들여다봅니다. 20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자다. 나와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서로 섞여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내고 어디까지 내가 아닌가를 구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서로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한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적인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적인 죄의 법으로 나를 산다. 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내 마음의 다른 법과 서로 싸우는데 누가 이기나? 죄의 법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로마서 7장에 바울은 이 같은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에 대하여 절망과 탄식을 뱉어냅니다. 그 24절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는요, 이 죄의 지배 아래 놓여 있어서 이 죄가 우리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적인 상태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서는 이 죄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빠진 존재라는 것을 결과적으로 알게 됩니다. 죄가 뭔가를 알게 나니까는 우리는 이 죄의 권능으로 나타나는 사망의 종이 되어서 아무도 살 수 없다. 아무도 살 수 없다. 그 유명한 탄식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자, 여기까지가 24절까지가 죄인의 한계입니다. 오늘 창세기 3장에 나왔던 이
아담과 하와의 상태입니다. 다시 창세기 3장으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는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었다. 범죄한 이후로 제일 먼저 벌거벗은 것이 수치스러워서 스스로 가리고 무화과 잎을 엮어가지고 치마로 만들면서 이제 수치를 느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니까는 아담에게 신문합니다. 자, 네가 죄를 지었구나 묻지 않고 뭐라고 했냐? 네가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요 들리는데 어디 있느냐?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들에게 접근하는가? 어디 있느냐? 아담의 대답을 보세요. 아담의 대답이 10절입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움, 공포심과 수치심,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숨음, 뭐 이런 감정들이 이전에 없던 이런 어두운 감정들이 노출됩니다. 자, 그러자 11절에 하나님 말합니다. 누가 너의 벗음을 네게 알느냐? 네게 먹지 말라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네가 먹었느냐 묻습니다. 네가 벗었음으로 수치를 느끼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원래 창조한 상태가 아니야. 벗어도 수치가 없도록 했는데 네가 죄를 지었구나 그 말입니다.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묻습니다. 아담이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죄인들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아담이 이르되 내가 먹었습니다. 답이 나옵니다. 어디 나와요? 제일 끝에 나와요. 그런데 내가 먹기는 먹되 어떻게 먹었느냐. 여자가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먹었습니다. 내가 먹었습니다가 제일 끝에 나옵니다. 책임이 어디로 가느냐? 자신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은 적극적으로 이 죄에 참여하지 않는데 마지못해 참여하는데 제1죄의 원인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내한테 그 범죄를 짓게 한 것은 여자입니다.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더 가리고 최소화하고 다른 사람들을 죄의 선동자로 만들고 자신은 희생자로 그들 때문에 내가 죄를 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먹었습니다. 여자도 마찬가지로 뱀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뱀이 원인이고 나는 피동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남자보다는 좀 덜해요. 남자는 하나님이 만드신 뱀 때문에 내가 먹었다 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뱀이 나를 깨물어 먹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죄가 들어오자 인간관계에서도 평화가 깨지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지금 이 숨게 되고 피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자기 변명과 그리고 자신의 책임을 남에게 떠미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이 짧은 내용 가운데 나와서 죄가 어떻게 시작이 됐으며 죄가 어떻게 확산되고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작할 적에 어거스틴 이야기를 했는데 구약은 신약 속에 분명해지고 신약은 구약 속에 숨어 있다. 이 창세기 3장에 죄의 시작과 그 죄의 영향력과 죄로 인한 인류의 타락의 모습, 이것이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온 인류의 영혼의 죄가 어떻게 역사하고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한편의 그림 언어로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상은 성경 전체 이야기.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이야기, 결과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것이 뭐냐? 이 이야기 속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자, 오늘 읽었던 로마서 7장 24절까지는 답이 없어요. 그냥 인간의 죄로 인한 비참한 모습만 보여줍니다. 지금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도 그 장면만 보여줘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4절 이하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됩니다. 이 내용은 이따 설교 시간에 연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요 다 있잖아요. 우리 다 많이 읽어봤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로마서 이야기하고 딱 만나니까요. 로마서의 그 어렵고 그거로 봐가지고 이해가 안 돼. 뭔가 잡으려고 해도 잡을 줄이 없는 것 같은 그 추상적인 내용인데 이 그림을 가지고 보니까 딱 보이고 이게 죄의 메커니즘이에요. 죄가 어떻게 역사하는가. 이걸 보여주는 이 그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세상 사람이 알 수 없는 이와 같은 특별한 지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이 가르침이고 그 말씀에 담긴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그러니까 바른 성경 읽기는 뭐냐 그러면은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지 제대로 된 설교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이삭이 그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그런 이야기로 가르치면요. 그것은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궁극적으로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그 이 희생 제물처럼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실 그리스도에 대한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예수님 하신 그 말씀대로 그것으로 볼 수 있을 때 그 성경이 제대로 보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따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연속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온갖 탐심을 일으키게 한다는 이 들어도 정리되지 않은 말씀을 창세기에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하여 인간의 죄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으며 어떻게 활동하며 그리고 이 문제가 참으로 오늘 모든 인류가 당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임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인생의 비참한 상태, 절망적인 상태만 나타낸다면 이 책이 복음이 될 수 없을 텐데 이제 설교 시간에 복음 이야기를 하고자 하오니 이 복음이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죄 문제를 우리가 먼저 인정하고 알아야 되며 이 죄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구원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것임을 이 성경이 그런 구조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한 책임을 하나님 알게 하시고 저희 눈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가는 산돌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